아멘. 여러분 오늘 느끼셨나요? 우리 그 제로스 찬양 화음이 들어가고 이게 원래 이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좀 찬양하는 대원들의 숫자가 좀 있어야 되는 이 대곡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전에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이 어렵습니다. 이 엇박자인가요? 엇박으로 들어가고 화음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훌륭한 반주와 또 우리 훌륭한 찬양 대원들의 수고로 열심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크신 은혜를 주셨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렇죠? 53번째 생일입니다. 이 교회의 생일은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축하는 우리가 받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 크게 스트레스에 가라 이렇게 크게. 자,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서로를 보시면서요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에 모여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 이 순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영적 여정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종종 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이 단순한 비유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지혜라는 이 취소할 수 없는 반석 위에 건설하라는 이 천상의 부름이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살 집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원한 지평성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속삭임, 이 주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맞춘 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현재 너머에 있는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주 딱딱한, 아주 파기 너무 힘든 그 반석 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매우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이 첫 번째 사람은 수많은 돌과 크고 무거운 들보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영원 불변의 반석 위에 아주 꼼꼼히 쌓고 세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세상의 덧없는 쾌락의 유혹으로 그의 시야가 까맣게 흐려진 채 어리석게도 변덕스러운 세속적 욕망의 모래 위에 그의 집을 짓기로 선택합니다. 물질적 부와 덧없는 명성이라는 이 반짝이고 현란한 겉모습에 이 눈이 멀어 그는 안정된 기초의 이 근본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기초, 이 집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모래를 한 삽 한 삽 퍼 나르고 급하게 짜맞춘 벽을 세울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적 몰락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힘들어서 땅을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삽 한번 푹 푸면은 어때요? 구멍이 그냥 이따만한 구멍이 생기니까 거기다 그냥 들보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쉬워도 이렇게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위에 자기의 집에 기초를 삼아서 집을 짓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그 무덤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두 건축자의 대조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일깨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현명한 자처럼 우리의 행동, 생각, 열망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영원한 진리에 맞추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삶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처럼 순간적인 만족, 쾌락에 굴복하여 자아도취와 세속적 욕망의 위태로운 모래 위에 그 소중한 삶을, 인생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이 결정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에요. 매 순간이 중요한 내 인생에서 세상의 악하고 변덕스러운 유행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만적인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유혹에 흔들리니까 이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이 모래 위에 이 위태하게 나의 인생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고 살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아깝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모래 위에 내 삶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목숨이 뭐 구미호처럼 막 9개, 10개 되면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목숨은. 대신에 우리는 이 영원한 지평선, 진정한 참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 이 진리라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쌓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건축자인 것이지요. 자기 인생을 쌓아 나가는 건축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역경의 폭풍과 유혹의 광풍이 몰려오더라도 이 멸망의 혼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본질 자체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순종의 집을 더디더라도 꼼꼼히 짓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돌을 쌓아 유혹의 폭풍과 역경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요새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순간의 유혹에 무너져서 세속적인 추구와 덧없는 쾌락이라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낭패와 실망으로 이끌어가는 물질주의와 자기만족에 이 겉만 번지르한 이 겉모습에 눈이 멀어 늘 불안하여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잘 지는다고 지었는데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위태하고 불안할까? 잠들기 전에 늘 불안한 거예요. 대낮에도 살다 보면은 이 환한 대낮에도 문득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나의 인생의 기초가 불안정해서 모래와 같았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막 기쁘다가도요, 기쁜 만큼 더 가라앉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짓느냐,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기초 위에 나의 삶을 쌓아야 될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미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뒤흔들고 쓰러뜨리려는 인생의 폭풍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반석을 택해야 된다,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이라는 이 집을 지어야 된다 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센 파도와 큰 폭풍우가 늘 덮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반석을 선택해야지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위태하니까. 우리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홍수가 밀려오며 우리 존재의 기반 자체가 시험받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삶을 세운 사람들은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지속적인 능력을 인생 여정 가운데에 계속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이 반석, 참 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더디고 괴롭다는 걸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쉬운 길을 선택해서 자꾸 모래 위에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나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나의 인생을, 이 풍파 많은 인생을 견디며 잘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려놓으신 이 지혜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거룩한 원칙에 인도되고 우리의 모든 말에 주님의 사랑과 연민이 스며들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공의를 반영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못을 박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풍이 지나가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의 장막이 확 거칠 때 우리는 우뚝 서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부서지지 않는 기초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너의 인생의 기초는 나였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었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단단한 이 반석,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차곡차곡 살아오신 분들은
주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모래 위에 막 집을 지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서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나의 삶의 기반이 주님의 반석이 아니었다면 참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지혜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즉 반석 위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차근차근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옛다 이번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만이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을 피해 안전한 피난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난의 때에 도망가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사탄이 주는 욕망대로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짓다 보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아이고 빨리 집으로 도망가야지 가보면 집이 먼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먼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피는 거룩한 부르심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조건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이 구원밖에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이 가장 어려운 은혜를요,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에서의 이 시간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져 오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조건을 거시고 이거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고 저거 안 하면 뭐 복을 안 주시고 그런 톡 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왜 그러시겠어요? 이거 해야지 복을 받고 저거 하지 말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구장창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이 쌓고 짓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지 않으세요. 모래냐 반석이냐 선택하라. 반석을 선택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석을 깊이 팔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큰 들보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못 해가지고요, 이거를 못 해가지고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내 기초가 이렇게 모래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멘트를 부어주시고 공구리를 쳐주시고 철근 세우시고 다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바람 불면은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현명하게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 나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세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에게 주어지는 변화와 변혁의 살아있는 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한 노력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참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 주님의 은혜의 그릇,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예수님의 놀랍고 존귀한 지혜에 뿌리 내릴 생각, 그리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덧없는 부귀, 영화, 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상을 위해 고되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순종의 능력과 축복을 믿으며 인생이라는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위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비웃으며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이 있다면 교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3살인 우리 애장이지요. 요즘 53살, 53세라고 하면 이 젊은이에 속합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이 연로해져도 예전에 비해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요즘 53살이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아기 취급받지요. 아기 취급. 제가 농담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생아 취급받는 나이로 치면.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53살이 되었다고 할 때는요, 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50년 넘게 존속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달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는 이토록 오랜 세월 절대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하루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애장이 이 놀라운 53번째 창립주의를 맞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애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애쓰고 섬겼던 많은 교우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우들 중에 지금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하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53세가 될 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다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하기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애장이 지난 53년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아 매일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아니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애장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애장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해마다 창립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유산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증거니까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서 날마다 왕성해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립 기념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애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애장을 함께 섬기는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인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각자가 애장의 이름으로 지금처럼 모일 때 우리 애장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매해 창립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후회 없이 속 시원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주하기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3년입니다. 하나님 53년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의